불교의 증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성총과 은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일을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잘못 시작하면 결과도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냐 그것을 확신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보면은 그 다음에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종교가 필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세상은 종교가 많아요. 그 모든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오늘 드릴 말씀은 바른 종교를 선택하자, 그런 말씀이 됩니다.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의 종교심은 영혼을 삼은 향수심이라고 했어요. 페스트로츠는 말하기를 종교는 인간을 다듬는 근본이라고 했어요. 에밀 dur케임은 말하기를 인간은 불가피적으로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유명한 역사가요, 여행가인 플루타크와 헤로도투스가 한 말을 기억됩니다.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종교 없는 곳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종교가 세계 각국에 수천 수만으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연구해서 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종교는 압축하면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계시 종교, 하나는 자연 종교, 하나는 사이비 종교, 하나는 무속 종교입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의 종교가 있어도 이 네 가지 범주 중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 신숭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또 사이비 종교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종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범죄가 일어날 경우가 많고 또 금품을 갈취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인간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때문에 사이비 종교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는 둘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 하나는 계시 종교. 자연 종교는 인간의 자력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했습니다. 불교에 의하면은 인간은 다 그 심저에 불성이 있어서 인간의 모든 욕심을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비우면은 깨끗한 마음을 지니면은 그리고 정직하게 정진하게 되면은 불성을 깨닫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선업을 쌓아 그러면은 왕생극락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살라 그래도 지나고 나면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많고 죄가 많아요. 그럼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것이 윤회 환생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적에 사람도 태어나고 짐승도 태어나고 벌레 곤충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서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극락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는 좀 반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에 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대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죄를 안고 들어가서 음부에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중에서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불교를 잘 믿습니다.
세상 욕심은 다 버리고 걸레 같은 거린 같은 옷을 입고 참선 자선을 오래 하고 열심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많은 불자 신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이라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노라 하고 죽었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못된 일 많이 했습니다. 사기도 치고 사기 횡령, 강간, 도둑질, 강도, 살인행위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깨닫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그러고 딱 끊어버리고 선한 일만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지난날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살인, 강도질한 죄가 선한 일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에는 그 죄를 속죄하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니까 죽는 날에 그렇게 비참한 소리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타력 의존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 짓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할 때 기도한 것이 있는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안 지고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보냈지만은 깨우쳐도 깨달음이 없고 해가지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독생 예수를 보냈습니다. 마치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깊은 수십 길 되는 우물 속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그 속에 빠져 있으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소용없고 힘센 사람도 소용없고 천하를 움직이는 영웅 열사도 소용없고 제왕도 소용없고 어떤 사람도 거기서 나올 힘이 없어요. 제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살지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절세미인도 안 되고 힘세도 안 되고 공부만 해도 안 되고 머리가 스마트해도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의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함정에 우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 역사 수천 년 역사 중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의 죄는 없으십니다. 딱 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빚 많이 진 사람 나오면 빚을 보증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죽어도 안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반석이 나온 후에 세상 죄를 제한다. 요한 계시록 5장 6절 보면은 그 7 눈 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나온 후에 이 땅에 절 모든 죄악을 다 없애고 땅 위에 있는 죄악을 하루에 다 없앤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 죽으시는 그날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예언과 구속의 사업을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의기되고 천국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연결을 짓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연결을 짓습니까? 예수님이 요약해서 마지막 날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쓴 구절이 로마서 6장 3절로 8절입니다. 뭐 그래서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께 죽어 장사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세상 법과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 사람이 죄의 경중을 따라서 징역 7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무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죽지 않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이거나 저주거나 영생이거나 영멸망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가 끝난다.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꼭 그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교회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는. 그거 없이 세례받는 건 소용없어요.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유일하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적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존심이 죽고 잘난 체하는 것이 죽고 육의 생각이 다 죽습니다. 그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면 얻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내 집에 불을 지르면 방화범으로 불려가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 세상 법 중에 최고형이 사형인데 죽는 사람은 어떻게 벌 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까지 죄인인데 이 맛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끝내버려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원칙입니다. 아니 그럼 그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떨까?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죄 지을 적마다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잘못 받는 건 또 받아야 되지만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벌써 죄에 깨끗한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징계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난처한 일이 생겨가지고 헤어나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심정입니다. 에가서 3장 3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시며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지만은 이놈 그만 놓으면 지옥 보내야 되니까 지옥 보낼 수 없어서 매를 때려 기어코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glad tidings,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한 번만 딱 하게 되면은 내가만 잘못해 하나님께 매를 맞을지언정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장례식 할 때는요, 장례식을 하지 아니하고 환송예배라 그래요. 왜?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죄를 정리하고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믿다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도 둔한 입술이지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것은 서툴지만은 증거된 건 하나님 말씀이 오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사 소망 중에 승리한 우리 성도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